하나님 선교의 원동력, 영국 웨일즈 지역에 가면 이 해변 지역에 암벽이 참 많고, 그리고 그 앞에는 암초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해협을 다니는 해상교통을 원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는 특별히 등대가 참 많습니다. 지금이야 태양광 전력을 통하여, 배터리를 통하여서 이 등불을 밝히는 데에 어려움이 그렇게 없습니다만, 예전만 해도 그 등대에 불을 밝히려면 기름을 항상 준비해 놨다가 그 기름을 부어서 그 등불을 밝히는 일들을 등대지기들이 감당했습니다. 근데 그 웨일즈 지역에 한 동네에 가까웠던 등대가 하나 있었는데, 이 정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기름을 주면 등대지기는 기름을 가지고 오롯이 그 등대를 밝히기 위해서 그 주어진 기름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동네의 주민들이 기름이 떨어지면 등대지기에게 와서 기름을 조금씩 나눠 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등대지기는 조금씩 달라고 하니까 요만큼도 나눠주고 또 요만큼도 나눠주다 보니 막상 등대를 비춰야 되는데 기름이 떨어져서 사흘 동안 그 등대에 불빛을 비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일로 다른 배들이 사흘 동안에 암초에 걸리는 그런 사고가 여러 척이 일어나게 되자 정부에서는 그 등대지기를 불렀답니다. 정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기름을 당신에게 공급해 준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등대 불을 밝히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등불을 밝히는 그 기름과 그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직분자의 자리에 세우신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대해서 각 직분과 사명대로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라는 것은 그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이 방향을 향하는 목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리하면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입니다. 성경은 이 복음 전파와 영혼,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하냐면, 본래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명 선교라고도 말하고 전도라고도 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일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계획이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초대하신 겁니다.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분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닌데 우리로 하여금 그 선교와 전도를 통하여서 느끼지 못하였던 것들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맡겨주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총을 두 가지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그 첫째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하셔서 그 성령께서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보다 더 탁월하게 하시고, 내가 행하던 그 어떤 것보다 더 능력이 있는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보다도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은사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부르심과 그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은사는 서로가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선교라는 전도라는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선교의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공급되어진 것으로, 오롯이 나에게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그때의 그 순간 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헌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헌신한다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일과 어떤 특별한 모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어떤 직분과 사명 앞에 오롯이 그 일을 위해서 집중하고 달려나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헌신의 본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기름을 부으셨고 그 직분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세상이 자꾸만 그 원동력을 나눠달라고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헌신의 자리에서 집중하지 못하도록 세상이 우리를 자꾸만 방해를 해요. 이 일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도무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될 때에 시간이 없어서, 자신이 없어서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작정하고 기도할 것은 그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 자리에 세우시고 누군가보다 특별하고 탁월하게 해주신 그 특별한 재능의 은사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목적 앞에서 집중할 수 있기를, 그 단 한 가지 위에서 오늘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서 각기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대로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이 교회 안에는, 세상에는 두 가지의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자들은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도망을 다니게 되고 심지어는 순교를 하는 일들도 생겼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일어난 변화요. 두 번째로 성령이 오순절 역사에 충만함으로 임하게 되어지면서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그 하나님의 선교에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게 13장에 드러난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처음 예루살렘 교회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 사명과 부르심 앞에 서게 되자 핍박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 흩어진 곳에서 교회로 모이고 오늘 그 모였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 모였던 안디옥 교회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맡기신 일에 최선과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 일이, 그 상황이라는 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넉넉하거나 순전하고 아주 순풍 같은 흐름 속에 진행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핍박이 일어나는 가운데에 예루살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전한다라는 이유 하나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일들이 일어났던 그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면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방해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 교회는 모였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것이 사명으로 되어졌습니다. 그 사명에 사로잡혔던 안디옥 교회,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복음을 들고 1차 선교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13장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실 가운데에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행했던 일들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참 깊은 감동을 줍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그 성령이 명령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시키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에 교회가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모인 상태에 행했던 영적인 행동은 금식하고 다른 세상의 그 어떤 일들 속에 오롯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대로 그 일에 마치 등대지기가 기름을 한 달에 한 번씩 정부로부터 받으면 등불을 밝히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것이 다른 곳으로 나눠지듯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서, 우리 교회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이루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식한다라는 것은 오롯이 한 가지에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밥을 안 먹는다라는 것 자체가 금식이 아닙니다. 밥을 안 먹는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어디에 집중하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음식까지도 내가 금하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집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VIP를 정하게 되어지면 복음을 전하려는 그 자리는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반대 세력이 어떤 모양으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별일 없었는데 나에게, 그 사람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그 일이 제대로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키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준비시키는 과정 중에 사단은 그 마음속에 쏙 들어오는 일들도 있었고 제자들을 의심하게도 만들고 또 제자들 가운데에 본인들 스스로가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마음들을 갈라놓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이 수요일이고 그리고 또 주일이 며칠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그렇구나, 아무리 습하고 덥고 이 상기온으로 이럴 때에 누군가에게 이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척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웨이즈 해변에 등대지기가 한 나라면 나의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특별하게 VIP로 정하고 섬기는 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집중하십시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방해 세력이 있어도 그 일을 감당하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무기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장하고 나아가면 그 어떤 세력도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둠의 세력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무기가 하나 있어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한번 그 일에 집중해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을 행하실는지. 이 일은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자리에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 선교의 원동력입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분이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 새생명 축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들과 팀별로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님의 작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